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 각처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예배를 돕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귀한 성일, 귀한 말씀, 또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첫눈이 내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고 또 각박한 세상이지만 또 첫눈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마음도 설레고 또 기분도 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각박한 세상이지만 좀 더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또 함께 이 시대를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부작용 없는 백신, 부작용 없는 치료제, 그것을 또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마스크도 벗고 싶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날을 또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전쟁이나 전염병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전쟁, 전염병,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죠. 늘 그것이 반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하필 내가 사는 이때에? 라고 물어보면 그건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전환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인간은 늘 거기에 적응하고 오히려 더 발전된 그런 사회를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생과 사에 관계없이, 자, 여러분, 내가 살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자,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죽어도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도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이 기대와 소망,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기대와 소망이 죽음 속에서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생과 사에 관계없이 살든지 죽든지 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간절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새인이 학이 목을 길게 늘여 빼고 기다린다, 그 말을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학이, 학수고대잖아요. 여기 간절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학수고대와 우리말인 이 학수고대와 가장 뜻이 똑같습니다. 가장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거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목을 어떻게 해요? 목을 길게 들여 빼고 기다리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바울의 간절한 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이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다. 자, 우리 20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는, 이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갔죠?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만류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굳고 만류를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전하니까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식민지 안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면 황제가 그 지역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죠. 여러분, 밥줄 아니까 목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책임자들이 큰 소동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요. 근데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소동의 원인인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래서 바울을 로마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에게 이 가죽줄을 묶이고 채찍질을 때리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고, 또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면 가죽줄을 메고 채찍을 때리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나는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인 바울을 고소했다? 황제가 알면 코웃음 칠 일이에요. 그죠? 어떻게 식민지 사람이 로마 시민을 고소를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 비전을 들고 가는 거고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전하기를. 그래요. 자, 이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인의 유대인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사대가 있었는데 로마에 가는 모든 길에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로마로 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은데 돈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공짜로 로마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에는 지금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있고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황제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풀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고소해서 왔다고 하면.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 하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누가? 황제가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구차하게 면하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는 일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비록 죽을지언정 예수님만 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결심했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현장, 이 교회에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있어요? 부끄러워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떤 같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에든지라고 하는 죽고 사는 것까지 다 포함한 모든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일상에서 신앙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양심,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양심이 있고요.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위험한 유혹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불이한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사람은 항상 내가 유리한 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의 양심이 거추장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신앙의 양심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양심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물어야 된다.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한 편이 나은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또 부끄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욕하는 사람 없어요. 믿는다는 사람을 욕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막 그 소원이 아닙니다. 바울의 소원은요, 지금 황제는 마치 세상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 황제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고, 지도자에 따라 교회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그 세상을 어떤 세상인지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같은 황제 앞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바울은 오히려 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 황제 같은 것을 내 주인으로 우상처럼 섬기고 살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님만이 내 주님으로 모시고 이 세상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기를. 자,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 말은요,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확대된다 그 말이에요. 확대라는 말이에요. 근데 존귀, 확대,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자, 어디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죠? 지금 내 몸에서. 자, 이 말을 정리를 해드리면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존귀하심이 더 어떻게 해요? 확대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더 확장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높여지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서 존귀하시다,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방법, 그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함께 또 오늘 말씀 보면 온전히 담대한 일을 통해 라고 말하잖아요. 온전히 담대한 일. 자, 이 담대한 일이 뭘까요? 이 담대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바울이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왔죠? 예?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의 평생을 바쳤죠? 복음을 위해서 바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일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다, 우리의 주다, 온 세상의 구주시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지금도 전과 같이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왕이시라고 전과 같이 이제도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할 때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해요. 핍박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핍박받고 내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깎여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은 더 존귀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 핍박받는, 욕을 먹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시인하면서 존귀하게 해드리고 계시는지요? 주님을 모든 인류의 구주시라고, 그 구주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받들며 전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고 부름받은 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질그릇과 같은 바울 자신에게 보배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예수님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비천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왕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 이런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일,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배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내 안에, 내게 사는 것이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게 다 쉬우면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 믿게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렇게 또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막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영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이 약속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지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을 이룰 때에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려면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만고불변이지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순종하고 그분을 헌신적으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예요? 이 말에도 우리가 아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 손해예요? 손해처럼 여기십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단절됐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 손해보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했겠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 나도 거절할 줄 알고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렇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에든지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택했습니다. 이런 자기 몸이 곧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내 구주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런 주님을 위하여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기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나왔고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힘든 시기를 지낸다 해도 변함없이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종이었던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이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삶의 의미를 두었던 이 모습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